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관계를 잘 맺읍시다. 네, 앞을 보고 인사하지 마시고 옆을 보고 다시 인사합니다. 관계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혼밥족이라는 용어는 다 들어보셨죠? 네, 혼밥족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혼자 밥 먹는 사람들. 네, 사진 한번 볼까요? 요즘 실제로 식당에 가면 이렇게 혼자 밥 먹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 존이 있고 그곳을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이 밥상 공동체, 즉 함께 밥을 먹고 식사하고 그 자리에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식구라고 하면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라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딱 혈연들뿐만 아니라 함께 지내는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교제한 친구들이라든지 이웃에 같이 사는 사람이라도 식사를 자주 같이 하면서 우리는 식구다, 우리는 가족과 같은 존재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함께 모여 식사하며 교제하는 이 문화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혼자 밥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또는 꺼려하죠. 그런데 이러한 문화들이 찾아오면서 더 이 문화들이 가속화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약속해서 식사 한번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외식하는 것도 참 힘들어졌습니다. 무언가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약속들을 많이 취소하고 또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어디까지 들어오게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옛날부터 가나안 성도라는 말들은 있어 왔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TV나 인터넷으로 예배 영상을 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상처받기 싫다라는 거죠. 한 번쯤은 갈등을 일으켜봤고 우리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친하지만 누군가는 좀 친하지 않고 또 누군가는 좀 부담스러운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싸웠다거나 관계가 좋지 않은 존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예배보다는 혼자 드리는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선호하게 됩니다. 서울 지역은 지금 부산 지역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린 지가 오래되었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오랫동안 드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집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처음에는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제는 주일에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될 때 자신이 원할 때 유튜브로 잠시 전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 잠깐 듣는 것 또는 설교 말씀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듣고 싶은 내용만 또는 결론만 듣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든 차를 마시든 셀 모임을 하든 이렇게 우리가 꼭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 관계가 너무나도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성도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또는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거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관계가 없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교제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죠. 여러분, 혼자 살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 시켜 먹고, 그리고 내 할 일 내 마음대로 하다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니까 어떻습니까? 혼자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거 좋아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자꾸 잔소리하고 간섭받고 자꾸 뭔가 이 불편함들을 끼치니까 나가서 살고 싶다, 혼자 살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현상도 일어납니까? 결혼하지 않아야겠다. 결혼하면 불편하다더라. 결혼하면 힘들다더라. 눈치 볼 게 많다더라. 명절마다 스트레스 쌓인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결혼 안 해도 되는구나. 별로 할 필요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 관계, 피곤하게 그런 것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삶,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게 행복이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시간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혼자 살아보셨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지속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병들게 됩니다. 혼자 살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혼자 살면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발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외로움을 느낍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좋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이 되면 우리는 외로워진다라는 거죠. 그 외로움 때문에 오는 증상들이 무엇입니까? 우울증, 신경쇠약 또는 수면 장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혼자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혼자 있으면 이렇게 인생과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창조에 반복되는 구절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는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계속해서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고 모든 창조의 순간에 함께 역사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시죠.
그런데 유독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왜 자꾸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관계, 완전하고 완벽한 그 관계를 맺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심과 동시에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평가하시냐면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데 유독 한 장면에서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누구를 허락해 주십니까? 돕는 배필 하와를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셨지만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와를 허락하시고 그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 단순히 둘이 즐겁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룸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혼자 살아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들과 피곤하게 관계 맺지 말고 너의 삶을, 네가 기뻐하는 삶을,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이미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린 다 압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 구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내느냐? 바로 관계의 회복으로 설명해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죠.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줍니까? 그를 다시 안아주고 입 맞추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그를 아들로 맞이하는 잔치를 벌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나 예수 믿었어. 나 예수가 믿어져. 나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물론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만이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과 동시에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계를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관계를 회복합시다. 관계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나 되고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그 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에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타락했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천국의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구원의 원리만 우리에게 주시기 위했다면,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소책자처럼. 우리 CCC에서 사용하는 그 뭐죠? 사형리처럼 간단하게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두꺼운 책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저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시고 이때까지 남겨두시고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읽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나 천국 갔어. 나 예수 믿었어.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잘 정리하셨습니다. 뭐라고 정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두 가지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 성경의 전반적인 주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이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사귐, 사랑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들과 무엇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사귐이 있기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제를 맺으며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제는 단순히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밥이나 한번 먹자, 커피 한번 마시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야, PC방 가서 게임 한번 하자, 야, 풋살이나 한번 하자,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이죠. 단순히 하나님만 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까지 되어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느냐? 내가 돈보다, 친구보다, 게임보다, 유튜브보다, TV보다, SNS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죠. 개인의 경건 생활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만 만나면 불쾌해하고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고 안 만나고 싶어하는 상대면, 그건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정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교회는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건물이 좋고 안에 시스템이 좋고 또 제자 훈련이나 주일학교가 너무나도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주차하기에 편한 교회를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런 교회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좋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진 교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가정과 셀과 교회가 정말 이러한 사랑으로 넘쳐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기 표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그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이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함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이 코이노니아가 정말 활발해지고 뜨거워지고 우리 가운데 차서 넘쳐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 외의 영역들에 있어서의 사역이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꼴 보기도 싫고 설교를 하는 목사가 정말 싫은데 어떻게 여러분 은혜를 받겠습니까? 또 우리 가정과 셀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다른 이들을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받으며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 제자 훈련을 받아 성장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사역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주변의 성도들 한번 둘러보시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았나? 내가 저 친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었나? 내가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기간에 내가 저 친구에게 연락이라도 한번 했나? 그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헌신을 하고 무언가 일을 맡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기 전에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흘러넘칠 때,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사역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맺어가기 원하십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와 선교다. 단순히 가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자체가 선교요, 전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소가 계속 균형 있게 자라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크고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의 제자인 줄 알고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변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여서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가 뭔가 잘못돼서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형편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동일한 비난과 조롱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뒷받침될 때에는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공격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했다라고 평가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없기에 세상 사람들의 공격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교회를 안 좋은 공동체로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서로 친하게 지내는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웃으며 교제하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그 정도 교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창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완전한 교제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십자가로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사랑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한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고 저 사람과 식사하고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사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먼저고, 어떠한 관계를 맺어도 내가 뭔가 이득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지금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득이 될 것도 없고, 아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람 사랑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이 정말 이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셀원들 사랑하십시오. 주일에 한 번 만나서 안녕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하고 헤어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관계 없이 생각 없이 살다가 또 일주일 만에 만나서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평일에도 안부를 묻고 정말 그들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 가정과 셀과 교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지역 사회를 살려내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사탄은 자꾸 이 관계를 허물어뜨리려고 하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해야 되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배려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세상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너를 먼저 생각해라. 네 행복이 우선이다. 네가 잘 돼야지. 무한도전의 정신, 나만 아니면 돼. 이러한 말들로 우리를 현혹하지만 사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불안과 초조와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막아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나도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셀 리더들과 14주 동안에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멀찌감치 앉아서 전부 다 마스크 끼고 1시간 동안 그렇게 제자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여러분의 몸같이 사랑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평소에도 서로 안부를 좀 물으십시오. 연락도 한번 해보고 기도의 제목이 뭔지도 한번 파악해보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의 가정과 셀과 교회가 살아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정말 이 지역 주민들을 살려내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신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인 가족과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힘으로 가정과 셀과 교회를 세워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주는 너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의 사랑보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하시는 분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도인원이 우리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사랑의 영혼을 통하여 가지고 교회를 살려내며 아버지 주신 사명을 우리가요 깨보라 말미암아 주 먼저 세상의 사람들까지 살려낼 수 있도록 이 지역 이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으로 흘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관계의 공동체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늘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 가족들과 세론들과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사랑의 삶이 우리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그 사명까지도 잘 감당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